지난 시간에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신앙의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실패와 그리고 시리에 빠진 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성경에만 나온 내용이지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구나, 그리고 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마음눈을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중요한 부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큰 능력으로 다가오신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던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능히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지 못했다면 그건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형상 부지런히 닮아가는데 우리가 힘쓰자,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는가, 그리고 왜 잘 안 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과정이, 제가 그냥 표현을 빌린다면 그런 거예요. 좀 독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면서 다루어 버리시면 우리가 한순간에도 확 바뀌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말씀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능하신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이 우리는 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2015년도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는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바람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불릴 듯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바쁨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리 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황 속에 있더라도, 나의 관심이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깊은 부분에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이 되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뭔가 내 신앙의 근본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키시며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데 있는데, 우리에게 그 간절한 바람으로써 소원을 주시는 이 모습이,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등산하는 사람들, 산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산을 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왜 그 힘든 거 어려운 산을 타시려고 합니까? 왜 산을 오르려고 합니까? 잘못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 위험한 산행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산이 나를 부른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마음의 무거운 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이루고 싶은 모습이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식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걸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해산한다는 것은 죽다 살아나는 그러한 힘든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서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이 일에 너희들을 돕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왜냐? 또 묻는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저 제 혼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 우리도 즐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안 되는 거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으로 소원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터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방법을 너희들이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서 너희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일에 내가 역사하겠다, 동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보는 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라요.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예로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잠언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라는 말씀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잘 경외하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진 것들이 성취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예를 들게요. 요새 제가 C채널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선교사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들의 삶을 보니까요,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새 그 캄보디아라든지 아시아 계통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쫙 방영을 하는데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나는 너무 호강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저분들은 저런 오지에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후되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도리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고 내가 너무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광경과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곳에 가셔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거기 가서 살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즐거움, 세상이 주지 않는 천국의 은혜들을, 환경은 어렵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환경이 어려운 그 이유 때문에 너는 그래도 그냥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늘의 것을 그냥 듬뿍 받아 누려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니까 너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늘의 복을 그냥 듬뿍 받아라. 환경은 어려워도 그 내면의 세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거를 그 선교사는 지금 맛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더 바라봐지더라고요. 나는 환경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떻고 이 땅에서 좀 잘 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려고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목적을 향해서 너는 정말 멋있게 살다가 왔구나,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도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의 가치관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유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잇대어서 오늘을 살게 되어지는 성공의 가치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도 우리에게 유감없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의 생각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8장 1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할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타락하고 부패했던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같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꽂히면서 중세의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한 삶의 정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면 삶의 가치관을 땅의 것에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공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이요, 난 믿는데도 잘 안 되대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잘 행동이 안 된다는 거는 행동이 안 되는 것만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강조합니다만 믿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산 믿음을 가지고 참된 성경적 가치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인생관과 세계관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만큼 하늘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복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게 뭐냐?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결국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대면하는 사람은 산 믿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요, 모슬람 교도들이 하루에도 뭐 3번,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저거는 좋은 훈련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갖는다고요?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분은 히틀러의 독재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하다가 순교했던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세요. 주님,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좋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 옆에 있는 분한테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보네포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면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행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면대하게 되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별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까이서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면대하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얼굴이 다른데도요, 오래 같이 살게 되고 수십 년을 같이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분이 아니라면, 아유, 아무개 부부는 서로가 많이 닮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닮아가요. 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같아지다 보니까 그분을 보면 부부가 서로가 분위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혹시 부부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는 좀 분위기가 비슷해지지 못한다면 한번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 형상을 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권면해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오늘도 또 인용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부정케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 우리도 부지런히 주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교제하게 만드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만이,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준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내야 할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내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요, 말씀과 기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고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요. 주님 너무 일찍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려고 스케줄을 딱 잡아놨는데 지금 부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부르시면 안 되죠.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네가 잘 할 줄 알고 믿고 불렀다. 뭐 이렇게라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전 여러분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가요. 여러분,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전에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일꾼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 형상 본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목적, 그것 가운데도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도 강대상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강조하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역할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 닮도록 부지런히 챙기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부지런히 챙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예수님 형상 닮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이야기도 예수님 형상 닮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예수님 닮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는 줄 알고, 믿음의 식구들이 때로는 아무개 집사님 요새 너무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큐티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슬리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아, 내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그렇게 비춰졌나? 아, 주님이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 정신 차리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가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서로 좀 용기를 내서 챙겨줄 수 있는 기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도 하시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이 있고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같이 아들이라면 다 징계를 왜 하실까요?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니까. 관심이 성경의 가치관에 있지 않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쪽으로 향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환경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늘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만큼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와 이 환경을 잘 유심히 살피면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